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총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죄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느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른 진리 위에서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버릴 것이 있고 또 취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다툼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취하라, 추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는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건강과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오늘 말씀을 이제 천천히 함께 묵상해 가겠습니다. 먼저 버릴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버려야 할 것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불의, 그리고 어리석은 그리고 무식한 변론입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망령된 말과 헛된 논쟁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여기 보면은 악성 종자와 같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이런 일에 이름이 나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악성 종양은 처음에는 눈에 별로 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퍼져나가서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런 존재가 된다. 공동체에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거짓된 말과 헛된 논쟁도 마찬가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교회에 별 해가 끼치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교회의 건강과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말이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의 일꾼은 불의한 행동과 죄악된 삶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진리와 경건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또 우리가 살아내는 이 복음도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그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고린도는 불의와 그리고 음란이 가득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 불의한 습관 그리고 죄악된 행동을 단호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논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툼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고 경고하는데요. 이 논쟁은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것보다 서로 자존심과 교만을 높이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교회의 화평과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관계없는 논쟁들, 그것은 사명을 흐리게 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취해야 될 것,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얻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옳게 분별하라. 여러분, 이 말은 직선적으로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전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2절입니다.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복음의 일꾼은 정욕과 탐욕을 피하고 경건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은 각자 개인의 성화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적인 사명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25절 말씀을 보면 온유와 인내로 가르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툼 대신 온유함과 인내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에 빠진 자들 혹은 반대하는 자들, 이들에게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26절을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온유와 인내로 그들을 기다리고 가르쳐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태도로 진리의 가르침은 거짓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훈련되는 그리고 우리가 변화받는 과정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 불의, 어리석은 변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악성 종양처럼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무엇을 버리는 사람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준비된 그릇,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른 진리와 온유와 인내와 그리고 경건과 화평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취할 것을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전에 묵상한 것처럼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통치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나라와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